안녕하세요. 예라이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 아담과 네피림 책을 사서 읽어라. 하나님의 종들아, 이 아담과 네피림의 책을 사서 읽어라. 이 땅의 시민들아, 하나님의 아들과 네피림의 책을 사서 읽어라. 나와 이제 약조하자. 내가 이제 이 아담과 네피림을 너희들에게 말할 터인데 너희들도 이 책을 사서 내가 하는 말을 확인하라. 욥기서 34장 3, 4절에 너는 귀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귀가 나의 말을 구별할 것이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제 이 아담과 네피림의 책을 내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일곱 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였노니 너희들은 이 아담의 책을 네피림과 아담의 책을 사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변론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예레미야로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명한다. 나의 빛은 칼같이 나오니 너희들께서 이 말을 확인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담과 네피림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땅에 공포할 때 은혜가 넘치기를 구하노라. 사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가 천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혼의 생명을 형체가 없는 영적 피조 세계에서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라. 퍼샤 씨의 형체였으니 속사람이라. 파파지샬라. 인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너희가 질문했다. 입으로 담기도 민망한 아메바와 다윗인가 뭔가 하는 놈이 파샬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까지 이 세상에 많은 학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했다 말하였노라. 파샬라.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 깊이 철학으로 또 생각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침묵한 이 창세기의 말씀,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인류의 기밀을 밝히고자 하노라. 파파 잘라.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파파 제샬라. 첫째는 셋째 날에 만든 아담이여. 파파 사람. 파타일레스마파. 여섯째는 짐승과 같은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고대 원시인류 구석기인과 신석기인 청동기 신
이 노아의 홍수에 다 죽어버린 짐승과 같은 사람, 고대 원시 인류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 창조했다고 내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였고, 파파랄라스 허시셰,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 네피림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첫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네피림, 이 인류 두 조상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노라. 파파랄라스 허시, 용존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6일간의 창조 역사에서 이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7,000년 안에 6,999년까지의 기간을 6일이라 말하노라. 파파셰일라. 그래서 이제 6일간의 창조 기사를 보면 샬라, 베드로, 파파, 셰샬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펴봐. 베드로 후서 3장 8절 샬라.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변론하는 거예요. 파파 샬라. 찾아.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길 바란다. 파파 셰셰셰셰셰셰. 내가 창세기 3장까지만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네피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34장 3,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추수하고 심판할 것을 밝히 이르는 것입니다. 랄라스 허셰셰. 그래서 창출레민 신여 사로 사사 열렬 영역 에느 에욕. 욥기서 34장 3,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였노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다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파랄라스 허셰셰. 로마서 3장 23절. 내가 그래서 성경 많이 보라 그랬잖아.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을 다 멸망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것과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사대손과
야곱의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추수꾼을 보내서 이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종과 시민과 제 종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론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깨닫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일날입니다. 6일날 6일날의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파파시엘라 아담으로부터 1일이 천일이요 천년이요 2일이 2000년이요 아담으로부터 3일이 3000년이요 아담으로부터 4일이 4000년이요 아담으로부터 6일이 6000년 기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영적 세계, 영적 피조 세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계획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공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런데 생기는 붙지 않았다. 이 사람을 땅의 짐승들과 함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30장 23절에 나는 짐승이요 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원시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시잠 잠언을 봅니다.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변론하자 따지자 변호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샬라 퍼퍼 쉐샷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파하 시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잠언서를 봐라. 잠언서 내가 너에게 잠언서 30장 2, 3절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잠언 30장 2, 3절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날의 짐승과 같은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가인의 자손 그 네피림의 딸과 결혼하게 한 뱀의 후손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생기를 내게 부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하랄라스흐시시버샤. 그래서 이가 바로 창세기 6장 4절의 네필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을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5장 14절을 찾아갑니다. 로마서 5장 14절 펴요. 로마서 14장 5절 쉘라. 로마서 5장 14절 로 14 랄라스 흐시시. 로마서 5장이야. 5장. 내가 이게 잘못했네. 로마서 5장.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이게 루시퍼 사망의 왕, 이 루시퍼가 흑암의 왕, 흑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가 있다. 이가 바로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 이들이 바로 고대 원시 인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샬라, 내가 어디까지 읽었냐, 이거 표시도 안 해놨고, 포포시샤. 다시 한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사람을 그 땅의 짐승들과 함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대략이 이러하니라. 6일까지 지으셨다. 이거는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짓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부터 자식 새끼를 까가지고 이제 6,000년, 7,000년 안의 기간까지 말한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셨다. 그래서 이때 만든 환경을 모세가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담과 네피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이제 얘기 안 합니다. 파파샬라 포포. 네피림을 하니까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합니다. 파파 랄라스 흐셰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파랄라스 흐셰셰.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가 안 내렸다. 이거 비가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아담도 안 만들어 놨으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다 이거야. 아담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 들에는 초막이 아직 없었다. 이거는 셋째 날이 완성이 안 됐다 이거요. 그래서 밭에는 채소도 없었고, 그런데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안개는 있었다. 안개. 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생명 딱 한번 나와 생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안식한 7일 날까지 그 안에서 찾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6째 날에 이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 지구 환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언제 졌냐면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 모인 물에서 땅이 올라올 때 그 당시에 정결한 흙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흙이야. 구원받은 흙. 흙이 물에서 올라왔다. 사람이 흙이야. 사람이 흙. 그러니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은, 이건 뭐야? 장차 구원받는 흙이다. 구원받는 흙. 그래서 이 구원받는 자, 이걸 아담의 생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물세례를 받은 이게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그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 이름의 세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7일에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 수, 염소, 가죽을 빤스를 입어야 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겼듯이 여러분들을 천년 왕국으로 옮겨주신다. 7일로 옮겨주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세례, 예수 이름의 세례, 이 불, 산령을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피난처로 도망가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휴거되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한때, 두때, 반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후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굵은 베옷을 빨면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창세기 2장의 기록은 여섯째 날의 창조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이 창조와 2장의 이 사람 창조 내용이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 1장 2절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지은 다음에 이 땅에 육적인 양식,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육적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육하라, 새끼들 많이 까라, 번성시켜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가 이제 땅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공중의 새도 잡아먹어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다스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면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 물심판으로 싸그리 다 죽였는데 거기에 함과 함의 초로서 이 함의 초가 가인의 자식이에요. 가인의 자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스가 나오고 니므롯이 나오고 아낙 자손이 나오고 헷 족속이 나오고 가나안 7족속이 나와서 이 땅에 바벨론 종교가 나오고 열왕이 나오고 그래서 금머리가 나오고 은가슴이 나오고 쇼샬라 노터리가 나오고 강철다리가 나오고 열발가락이 나오고 그래서 진흙 묻은 열발가락이 나온다. 열왕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야. 그가 바로 이제 7머리 10뿔이다. 이게 바벨론 종교로 조로아스트교, 태양신, 다무스, 세라라미스, 그래서 이제 다무스, 세라라미스, 또 니므롯신, 태양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시대의 콘스탄티누스가 이샬라 이제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와 합병을 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티칸이 나오고 거기에서 천주교와 또 기독교, 개신교 모든 종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뿌리가 가인의 제사에서 나온다. 가인의 제사. 그래서 다른 불이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원의 비밀이 천지 창조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담겨 있다. 이것은 오랫도록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으나 이제 그 비밀을 밝히는 바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두 부류가 지어졌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온갖 풀과 과목 또 자라는 환경에서 이제 여자와 남자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만 닮은 고대 원시 인류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이 북경원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원시 인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피림 10장을 봅니다. 10장. 아담과 네피림의 10장을 보면 1장과
2장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실 구원의 계획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의 계보와 여자의 자손의 후보와 여자의 자손의 계보와 여자의 자손의 후손의 계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벌거벗은 여자의 시대에서, 여자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벌거벗은 여자의 제단에서 이 무화과 빤스를 입은 제단으로 또 복음의 시대인 가죽 빤스 입은 시대. 그래서 율법 이전과 율법과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신학자나 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는 바로 영적 피조세계다. 영적 피조세계.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영적 피조세계를 계획하실 때 이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이제 사람의 씨, 이 사람의 씨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을 바로 사람의 씨다. 이게 사람의 씨. 왜?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짐승이라는 뜻이야. 네피림. 혼이 없다. 네피림. 짐승이다. 짐승 같은 사람. 이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네피림이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못된 놈한테 저기 짐승 같은 새끼 그러잖아. 파파시알라. 그러니까 알고 그런 거야. 알고 그런 거야. 야, 하나님에게서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천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천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냄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성령은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 이 땅의 7 교회에게 전하는 나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샤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봅니다. 나 예수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만왕의 왕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내 사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성경을 증거한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 니네들이 다윗의 뿌리라 그랬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태양이다. 태양. 빛이다. 빛.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과 신부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공짜로 이 생명수 말씀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부활한다. 바로 아담과 네피림을 사서 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담과 네피림을 풀어주는 거야. 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영적 피조 세계를 지을 때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이 사람의 씨, 이 아담의 아담,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가인, 선과 악에서, 나무로 말하면은 선악과야. 선악과에서 악의 씨다. 이거 악의 씨.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 나무로. 샬라. 그래서 선악과는 붙어 있지만 사실 떨어져 있는 거야. 선의 나무와 악의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의 밭으로 6일날에 지은 이 네피림, 짐승과 같은 네피림을 가인의 자손의 밭으로 주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이 짐승의 씨, 이 짐승의 씨가 바로 가인과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이 네피림의 자손, 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도망가서 거기 노 땅에서 결혼한 네피림의 혼혈족. 그래서 이 에녹, 성을 지은 이 에녹의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의 혼혈족이다. 짐승의 씨다. 짐승의 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네피림의 혼혈족이다 하는 말을, 혼혈족은 빼버리고 다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팔라시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이 땅에 나와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 땅에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는 바로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70번째 대희년 세대다 이거야. 2015년에서 2015년 속죄절에서 2026년 속죄절 기간, 이게 바로 70번째 대희년이다. 하나님이 이 세대다. 이 세대.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 왜?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요. 이 노아야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룻기 아샤랄랄라 소마 루산다 시시 롯의 때와 똑같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와 똑같다. 모세 때와 똑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창세기 7장 1절을 찾아야 돼. 샬라 창세기 7장 1절.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찾아서 이제 봅니다. 샬라. 계시.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로. 내가 이 세대에 70번째 대희연년 말하는 거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거 말.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었다. 의인이다, 의인.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대를 얘기하셨는데, 파하랄라스 흐시시. 이제 봅니다. 파파랄라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거기까지 가나? 야, 거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이거 광범위한데요. 내가 이거 뭐 창세기 23장, 24장 봅니다. 24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대희년 70번째 대희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거는 뭐냐 70번째 대희년은 2015년에서 2016년 소재지까지인데 희년의 기간이 있어. 기간이 50년 기간이 있어. 50년 기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64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이 얘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그래서 롯의 때를 기억하라. 샬라 시시시시. 롯의 때 어디 갔냐? 하나님 롯의 때 어디 갔어요? 파파 샬라 시시시시시시. 롯의 때 시시시시시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야? 이 땅에 교회에서 교회 드린 거야. 예배 드린 거야. 예배. 우상 숭배했다 이거 우상 숭배. 응?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임금이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길가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택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는 밥 갈러 갑니다. 나는 시집 가야 돼요. 나는 장가 들어야 돼요. 나는 소로 밭을 갈아야 돼요. 나는 집을 줘야 돼. 집을 줘야 돼. 이게 뭐야?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뭐야? 우상숭배하는 거야. 우상숭배. 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때는 어디 갔냐? 나도 모르겠네. 롯의 때 언제 갔냐? 이거 롯의 때. 샬라. 아버지 하나님 롯의 때 어디 갔어요? 롯의 때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서 챘네. 샤파파파파. 롯의 때와 같다 이랬는데 롯의 때 어디 간 거야 이거. 하여튼 롯의 때 찾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찾아보려면 모르면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롯의 때 치면 다 나와. 롯의 때와 같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뱀의 후손을 예비하고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렸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짐승의 씨를 뿌렸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온 세상 말하는 거 온 세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 파파시엘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찾아봐라.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셔서 다 이거 증거야 증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는 이 증거의 말씀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짝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짝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봐야 돼.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봐야 돼.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뭐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가 뿌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담한테 씨 뿌린 거 말하는 거야. 아담한테 뭐야 사람의 씨 하면 누구야 이거 셋이야 셋 짐승의 씨 이거 누구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 가인 이걸 말하는 거요. 창세기 3장 15절을 계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락한 종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이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 아까 얘기했죠. 2세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열매와 이게 하나님의 종의 열매와 시민의 열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 실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다. 이게 아담의 몸에서.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아벨이 나왔다. 아벨. 그래서 아벨은 내가 성령의 핏줄이다. 나머지는 이 사람의 핏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열매와 짐승 같은 사람의 수 666의 열매 이게 뭐야? 성전 바깥에 666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 바깥의 열매는 이 세 세대를 말하는데 이제 율법 이전 시대의 666의 열매와 율법 시대의 이 모세 때 타락한 가라지 이 666의 열매와 또 복음 시대의 이 목사들 모든 성도들 우상 숭배한 이 666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다 이거야. 여섯째 날에 멸망할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음부와 사망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심판의 부활에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으로 갈 생명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666의 열매를 구별해서 추수하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 구원의 계획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 6절이야. 피난처 마지막 때의 피난처.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 12장 6절. 배고프다 이거. 내가 이거 오늘 밥은 먹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맨날 이거.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거 뭐야?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교회, 니네 교회. 유대인 천주교 모든 교회 재단. 이 여자가 이게 뭐야? 벌거벗은 여자, 무화과 빤스 입은 여자,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이게 뭐야? 모세의 광야. 이 엘리야가 도망간 광야. 로뎀나무 밑이다. 로뎀나무 밑. 하나님께서 얘기해. 또 롯이 도망간 소할 땅. 소할 땅을 말하는 거야. 롯 때는 소할 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이게 마지막 피난처인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거기에는 영원한 복음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영원한 복음과 또 노아의 시대의 이 양식, 먹을 양식,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난처에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스라엘은 거예요. 후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이거만 엘리야와 모세의 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피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땅의 뱀, 트럼프 종교 지도자 누구야 이거, 샬라, 로마 교황의 대빵,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거기서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로 도망가라. 그래야 너희가 짐승의 표, 666표, 매매표 이거 받지 않는다. 천사의 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피난처를 만들고 있다. 90% 완성됐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른다. 샬라 시시시시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듯이 비유다. 샬라 시시시시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 두 종류의 씨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자손의 후손의 계보죠. 이거 예수님 두 종류의 씨를 이 땅에 뿌리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뿌린 씨에 따라 추수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절도 절기를 만드시고 속죄절도 절기를 만드시고 초막절도 절기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리고 안식일과 신년의 제도와 안식년의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일로 정했다. 70일로. 그래서 이 70일로 잘라가지고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선포해놨어요. 시시 찾아보세요. 파파샬라. 7일에가 뭔지, 62일에가 뭔지, 7일에가 뭔지, 한 일에가 뭔지 이걸 아셔야 된다. 얘기예요.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갑니다. 파파샬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42절에 하나님이 씨 얘기한 거, 씨. 하나님이 그 뿌리신 씨에 따라 추수 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뜻에 따라 두 부류의 인류 조상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비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의 시기를 서로 다른 시기로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1장 27절의 시기로 그들을 각각 지으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에게
창세기 1장과 2절에 숨겨놨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절과 다니엘서 9장 3절과 다니엘서 9장 22절과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이거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계시와 이 땅에서 벌어진 계시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계시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 계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상과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의 생명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아니,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영의 생명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영으로 보니까 파파하셔라. 이 땅의 종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혼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까 예수님 왔구나. 이건 알지. 십자가에 달렸다 하니까 진짜로 달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율법이야. 율법. 마샬라.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 성령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 안 보이지? 파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가신 거예요. 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밖에 못 봐. 이렇게 하면 손이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이다. 밖에 몰라. 손이 뭔지 몰라. 손이 뭔지 몰라. 파샬라. 그래서 내가 손을 보여줬으니까 손을 얘기해야지. 영적인 손을 알아야 돼. 영적인 손.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셔. 마태복음에 있어. 마태복음에. 아시아가 마태복음이 아니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마태, 마가, 누가라. 누가복음에 있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0절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뭔지 알아야지. 파파샬라. 다니엘서의 벨사사 왕 하나님의 손이 그 앞에 뭐라 그래야 돼? 앞에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가가지고 왕들이 이제 만찬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왜 금기병과 음기병과 하나님의 바벨론 왕이 탈취해온 그 하나님의 성물로 그냥 잔으로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새끼들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메네 되게 우바르 시엔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글자가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너에게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이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인데 너희들을 보는 것은 글씨야 죽은 글씨 율법.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건 성령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글씨를 살린다 이것이야. 살릴 수 있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절 9장 3절 9장 22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다른 두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 인류의 두 조상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이 되면 2015년 속죄절부터 2015년 속죄절 이때 대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풍년 7년과 풍년 흉년을 좋은 이삭 추수와 동풍에 메마른 이삭을 불에 태우는 그 7년 흉년을 하나님이 이 요셉 시대 바로 왕의 두 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을 기록해놨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 한낮의 꿈이라는 거. 한낮의 꿈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몽사야 몽사.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호와신이 내게 임하니라 랄라스 흐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야, 이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천 년의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7,000년 기간이다. 그래서 그것은 70일에다, 70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70일에. 7,000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 안에 내가 다 이룬다. 그 안에는 7일에가 있고 그 안에는 60일에가 있고 그 안에는 한일에가 있다. 이 한일에가 마지막 때 다니엘군 한일에다. 이것을 내가 이제 사도 요한 이제 3천층으로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속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다. 이게 바로 7교회에 대한 얘기다. 7교회에 대한 얘기. 그래서 7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7등불이다. 7별이다. 7별. 얘기하는 거야. 근데 7교회는 7금초대다. 금초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샬라. 시시. 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 한일에 이 한일에 말하면 이제 한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흉년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후 3년 반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일에는 세화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좋은 이삭 추수 7년 풍년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로 내가 이 땅에 파수꾼들을 추수해서 이 파수꾼들을 만들어서 추수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마광된 검을 주어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게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님이.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창세기를 읽었을까마는 이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희년은 첫 번째 안식년. 희년과 안식년은 첫 번째 안식년은 겹치는 거예요. 겹쳐. 나 이거 몰랐었어. 푸아샤. 이게 깨닫는데 힘들었어. 푸아샤라. 그래서 희년과 첫 번째 안식년은 겹치는 것이다. 그래서 희년이면서 안식년이 되는 거야. 안식년. 야, 이렇게 가르쳐 주네 내가. 샤샤.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에 이 사도 요한이 본 인때는 예수님, 이렇게 보면 모르겠네. 사도 계시록 5장 4절을 봐야 돼. 계시록 5장 4절. 계시록 5장 4절을 봐야 돼. 내가 뭘 보고 쓰는 거야 이거. 샤샤. 계시록 5장 4절을 봐야 돼. 그러면 계시록 5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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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5장 4절 이렇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계시록 5장 4절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거. 요한이 운 거야. 요한이 주여 인 떼달라고. 사도 요한이 울어가지고 예수님이 인을 떼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야. 사도 요한이 큰일 했다는 거야. 큰일. 이 사도 요한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후사. 마지막 때 후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이게 얘기해 주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영원한 복음은 무장되는구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7천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7년 풍년에 2015년 속죄절에서 2022년 속죄절 그 안에 출수가 됐다. 그래서 그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됐다. 얘기요.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5처녀 이 땅의 종들은 율법 아래 목사들한테 묶여 있어서 이제 2024년 속죄절부터 2024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된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은 하나님 아들들의 추수요. 7년 흉년의 전 3년 반은 종들의 추수다. 근데 1년 기간이다. 천사가 인치는 기간은 1년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울어서 예수님이 인대 주시기 시작한 게 바로 7년 풍년 때 2015년 속죄절에서 2022년 4년 2022년 속죄절까지 그때 일곱인이 떼어졌다. 이거 일곱인. 모든 성경의 비밀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짱딱이 왔다. 이 짱딱이 늦은 빛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 말씀을 써놨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깨닫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얘기하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가라지를 심는 자는 마귀요, 이 땅의 목사들이요, 뱀의 후손이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는 천사같이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된 자가, 성전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성경을 읽도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된 이 선명하지 않은 창세기를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겼고 귀가 먹혔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인류 조상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창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과 이 기독교의 교리가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 늦은 빛 성령이 오셨다. 2015년 속죄절에서 오셨다. 늦은 빛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이 여름 넉달이라는 거는 이른 빛 성령부터 이 늦은 빛 성령이 오는 2000년 기간, 이거는 여름 넉달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이제 봄절기인 이제 씨를 뿌리면 너 가을 전기인 넉달 있다가 가을 전기인 그때 나팔절기에 추수하잖아. 이 얘기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속죄절에 추수하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과 마태복음 13장 34, 32절의 씨의 비유가 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제 그 사실을 선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늦은 빛 성령으로. 그래서 이 아담과 네피림으로 밝혀놓는 것이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비밀,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민수기 14장 34절과 또 시편에 보면은 90편 4절의 경점, 그래서 1경, 2경, 4경, 1경, 2경, 3경, 4경, 이 경점 이것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민수기 14장 34절, 요거는 이제 민수기 13장 34절은 이거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여름 넉 달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과 시민을 나누시려고. 야, 하나님께서 이러셨네. 그래서 이제 지구 땅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과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 엄청난 일들을 이 짧은 이 창세기 1장 한 장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이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땅에 어떤 뛰어난 이 베스트 작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이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하고 또 6일간의 창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첫째 날 이 천지의 비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의 비밀 첫째 날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 낮의 자식, 빛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얘기하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움에서 빛을 갈랐다. 어두움에서 빼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한 곳에 모여 있는 물, 이게 바로 이제 천지 속의 수면, 천지 속에 있는 수면을 말하는 거야. 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aters, 물들 이렇게 된 거야. 물들. 이 물은 뭐야? 말씀이야, 말씀. 이 물은 말씀인데 이 물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맡으셨어.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고 율법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한 분이야. 그리고 복음 시대 이 생명수물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수면이다. 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복음이야. 복음. 생명의 물, 생명수. 이 땅에 1천층에 있는 물은 뭐야?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의 물이야. 율법의 물. 율법의 물. 근데 율법도 베끼면 복음이야. 베낄 자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려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혼의 생명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 볼펜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 팔이 돼야지 내 마음을 알지. 이 볼펜이 이게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고. 그래서 이 땅의 아담은 볼펜이야. 볼펜.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 야, 그래서 이제 물 하면은 천지 속에 수면에는 워터스 둘이 물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물 속에 있는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뭇을 땅이라 칭하셨다. 이거 땅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물에서 올라온 흙, 이게 바로 구원받은 흙이다. 이 셋째 날에 구원받은 흙, 셋째 날의 흙, 부활하는 생명. 그래서 이 부활하는 생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육체를 지었다는 거, 육체. 호는 천지에서 졌지, 천지. 속사람, 천지. 따로 졌어, 파파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유튜브 한 거 들으면 나와요, 샬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드러난 무태 이제 이 땅에 이제 흙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이제 셋째 날을 증거해 놓으셨어요.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해 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집. 이 셋째 내려진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온 하나님의 집, 또 이 성령이 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영이야, 영.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샬라, 이거 시자. 이거는 이제 샬라마, 이건 아니네.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의 종들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얘기해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들을 수 없는 말이라 빼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드러난 무태 이제 풀. 이 풀은 뭐요? 채소를 얘기하는 거, 채소.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거, 종들. 씨 맺는 채소. 시온의 딸을 계시하는 거, 시온의 딸.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의 딸과 시온의 딸이 있다.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타락했어. 타락. 그래서 예루살렘의 땅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됐어. 온전한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어. 이게 뭐야? 이건 시온의 딸이 된 거야. 시온의 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얘기. 계시야,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의 이 허상으로 나타내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이 넷째 날에 이 창조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넷째 날에 이 여호와의 칠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겨울 절기 백보자 심판 이것까지 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시 25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합니다. 그래서 첫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소리, 이 김창배의 지음, 아담과 네피림, 아담 앤 네피림, 인류의 기원이 두 부류의 조상에서 시작된 사실을 아십니까? 하는 이 아담과 네피림 이 책들을 구입하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이 아담과 네피림을 공부해 가면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담과 네피림을 읽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나온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밝히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추수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준 다음에. 나 엄청 힘들지. 샬라. 이 말씀도 읽어야 되고 이 말씀도 풀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샬라. 누가 해? 성령님께서. 나 그냥 입만 열면 돼요. 입만 열면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샬라. 여러분, 이 아담과 네피림 책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김창배 장로라는 사람은 이거 누군지 난 몰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파파샬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1개월 동안 썼다든가 어쨌다든가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니까. 성령이 불러주면은 그냥 여섯째 날에 요한이 울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몇 장 몇 절 몰라. 요한이 언제 울었는지 내가 찾는 거야.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그래서 계시록에 계시록 아까 5장 4절이죠.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4절에 요한이 울었네. 요한이 왜 울었지? 예수님이 인떠주는 거, 일곱이 뛰는 거. 이 계시록 이거 인봉한 거. 다니엘 보고 인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인봉한 거를 예수님이 띄워주는 거야. 누굴 통해서? 짱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9절인가. 에다호요. 그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 70년째 대희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인띈 그 인띈 것을 너는 봉합해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서 봉합할 것이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 샤샤샤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이제는 풀어줘라. 놓아줘라. 놓아하지 말고. 왜? 추수 때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짝이 있잖아. 짝이.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부탁합니다. 이제 아담과 네피림을 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재림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